통영에서 불은 천리하고 이렇게 은혜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하여 김정석 원로 목사님께서 자족하기를 배우자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으로 은혜로운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올라오실 때 우리가 할렐루야로 나아가려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통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말씀 전하기 위해서 10월 초노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양 목사님 제자리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천성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춥고 덥고 아프고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오늘까지 왔습니다. 사춘기 때는 설레이는 꿈도 꾸고 결혼했을 때는 기뻤고 자식이 낳았을 때 너무도 신비스럽고 기뻤는데 아이들을 학교 보내고 사는 날들이 기뻤던 날들보다는 아프고 슬프고 힘들었던 날들이 더 많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살아보니까 부모와 혈육의 죽음을 통해서 아픔을 겪고 슬픔을 겪기도 하지만 실패도 있고 질병도 있고 아픔도 있고 여러 가지 견디기 힘든 그런 세월들을 보낸 것이 더 많아서 어떤 이는 책으로서도 다 못 쓴다고 하는 이도 있는데 그것은 고난의 날들의 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5절에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로마 시민으로서 바리새파의 당원으로서 정치에 참여하는 그와 같은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으로 아쉬울 것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는 제한받고 통제받지 않은 그런 누리는 삶을 살았는데 주님의 부름을 받고 이 모든 것을 그 모든 것을 쓰레기같이 다 포기하고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수의 반대를 위해서 앞장섰던 자가 예수를 위하는 예수를 전하는 자로 그렇게 나섰는데 그 모든 세상 것 번쩍거리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배선물로 여긴 것은 내가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세상 것 다 줘도 바꿀 수 없는 그 예수가 소중하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를 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쁨으로 삼고 먹어도 주를 위해서 마셔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고백한 것은 예수보다 더 귀한 게 없다는 고백입니다. 아멘. 그가 가진 자격, 그가 누릴 수 있는 혜택, 사회의 지위,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덤으로 받는 혜택들, 바울의 실력과 영향력, 이 모든 것을 예수를 위해서 내려놓은 그 바울의 고백, 그가 반대하던 예수를 증거하는 일로 인해서 매를 맞아서 상처를 안고 감옥에 갇혀서 쓴 서신이 이 빌립보 옥중 서신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밖으로는 핍박을 받았고 안으로는 엄청 가난한 그와 같은 지역이었고 교회였습니다. 바울 자신이 옥에서 고난을 받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고난받고 고난 속에 사는 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나는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높은 데 처할 줄도 알고 낮은 데 처할 줄도 알고 배부른 데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픈 데도 처할 줄 아는 그와 같은 곳에서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족하기를 배우라고 그렇게 권합니다. 1장 29절에 보면 예수를 위해 의뢰를 베푸시는 것은 은혜만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고난 중에 자족하는 나를 본받으라고 권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옥에도 많이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았는데 여러 번 죽을 뻔했고 40에 하나 가봐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은 파선을 했고 일주일 동안 깊은 바다에서 헤매기도 했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을 받았고 동족과 이방인과 광야와 바다의 위험을 당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배고프고 헐벗었노라. 이 말은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당한 고난이었다는 겁니다. 이것도 자기가 자원해서 아니라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주님의 명을 따라서 이것도 자신이 누릴 것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라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버리고 걸어간 그 길이 이 같은 참고 견딜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고난을 받으면서 기뻐하라. 고난 속에 기뻐하라. 그 같은 속에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그가 가진 소질, 영향력, 지식 모든 것을 바친 것은 예수를 전하는 그 일보다 세상에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모이는 곳곳마다 찾아가서 해산 명령을 한 것이 아니라 수갑을 채워서 감옥으로 끌고 가는 그런 일을 했는데 어느 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색출하고 고발하는 그가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된 것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고발하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재판하고 법조문을 작성하고 선포하고 사형 언도를 내리고 예수를 처형을 했는데 그 처형한 예수가 법대로 세상의 법대로 인간의 권력대로 처형한 그 예수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만든 모든 법조문은 무용지물이 된 겁니다. 헛수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 예수를 전하기로 작정하고 그의 부름에 응답하고 나서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이 가장 가치 있고 값지냐고 했을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투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화가 있다고 하는 그 밭을 알고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 보화가 있는 밭을 사는 것 같이 세상 것 모든 것 투자하고 세상 것 모든 것 다 버리고 예수를 전하는 그 일이 가장 고상하고 귀하기 때문에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 먹어도 주를 위해, 굶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이 길을 나섰던 것입니다. 욥은 왕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세상 것 누구보다 더 많이 누리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소유를 잃게 되었고 모든 가족을 잃게 되었고 자신이 갖고 있는 건강마저 잃게 되었는데 알거지만 된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비참한 그와 같은 처지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느냐고 그렇게 회개하라고 했을 때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 고생을 한다. 내가 나지 않았으면 이런 고생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께서 정한 대로 죽을 것이다. 그래서 죽음을 사모하고 밤을 사모하고 있을 때 폭풍 중에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욥기 36장 24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라. 36장 18절에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와 같은 말을 듣고 이 욥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감사를 하고 삽시다. 제가 어렸을 때 마당에 멍석을 깔아놓고 거기에 눕혀놓고 아이들 모기 달라든다고 부채질하면서 모기 불피워놓고 모기 쫓으면서 그렇게 살았고 그때는 보리밥을 물에 말아서 풋고치 찍어 먹고 그렇게 살았는데 차도 없었고 냉장고 없었고 선풍기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때는 너무너무 우리가 힘들게 살았지만은 그래도 그때는 이웃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정이 있었는데 요즘은 차를 타도 냉장고가 에어컨이 켜지고 집에도 그렇고 에어컨 선풍기 없는 집이 없잖아요. 손에도 선풍기를 들고 이렇게 다니는데 살기는 너무너무 좋은데 그렇게 모두 하는 말 들어보면 죽겠다 소리를 그때보다 더 많이 한다. 왜 이렇게 살기 좋은 날에 살기 좋은 세상에 죽겠다 소리가 많이 늘어나는가? 그것은 하늘과 땅은 여전한데 사람이 변해서 그렇다는 것. 그래서 바울 사도는 탕자가 배고플 때 돌아오더라. 배고플 때 탕자가 집을 찾더라. 그 아버지를 생각하더라. 그래서 이 고난이 엎드리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두 손 들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베드로가 풍랑 중에 죽을 지경이 되어서 주님을 깨웠고 베드로의 소리를 듣고 깨어난 주님은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가야 운다고 여름이 겨울 때나 유튜브에 보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덥습니다. 보일러 좀 꺼주세요. 그래서 아가야 운다고 여름이 겨울 때나 조금만 참아 기다리면 곧 시원해질 거야. 제가 대통령 선거 후에 며칠 동안 잠 못 자고 좀 씩씩거렸습니다. 그건 내가 찍었던 사람 대통령이 안 됐다고. 그런데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를 야 이 자식아 네가 네 마음대로 안 됐다고 그래 씩씩거리나. 조금 앉아있다가 내려올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작업은 아직 끝나지 않아서 조금만 기다려. 하나님은 아직도 작업 중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고 평온을 찾았습니다. 무궁화는 척박한 땅에서 꽃을 피워서 70일간 꽃을 피우는 끈질긴 무궁화입니다. 6.25 사변 일제를 겪고 6.25 사변을 겪은 후에 이념 때문에 남과 북이 갈라져서 유엔군이 와서 전쟁을 도울 정도로 심각한 우리나라 국민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전쟁에 많은 희생을 치르고 우리는 5.16을 겪고 5.18, 4.19, 12.12 사건, 12.3 비상개혁 이와 같은 것을 겪으면서 좌파는 적폐청산, 내란 세력 척결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나라를 많이 어지럽게 하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데 좌파는 이렇게 적폐청산 내란 세력이라고 척결해서 우파 세력들을 전부 이렇게 척결을 하면 다음 세대에서 우파가 정권을 잡으면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면 이 나라에 누가 남느냐, 이 나라를 누가 지킬 거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축복해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와 같은 5.16, 5.18, 4.19 이와 같은 혁명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부르는 이 민족을 사랑해서 세계를 지도하는 지배하는 세계를 놀라게 하는 잘 사는 나라로 축복을 했습니다. 북한 땅에서는 우리 모두 잘 사는 사회주의로 가자고 했는데 모두가 잘 못 살더라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부르는 우리나라는 세계를 놀라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누구든지 정권을 잡으면 죽이는 정치를 하지 말고 살리는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너무 마음 아프고 속상합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보고 놀라는 것은 데모하는 데 가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외쳐 샀는데 그 나라가 뒤집어질 것 같고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식당 문 다 열어놓고 여전히 장사 잘하고 있고 관공서 가면 여전히 앉아서 공무원들이 공무를 잘 보고 있더라는 건 너무 신기하다는 겁니다. 그 나라가 물러지고 난리가 날 것 같은데 너무 평온하다는 겁니다. 외국에서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신기하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까 세계에 이런 민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어떤 이는 건강이 부족하고 어떤 이는 지혜가 부족하고 어떤 이는 물질이 부족하고 어떤 이는 가족이 없어서 외롭고 부족한 것들이 많은데 그 부족한 것이 힘들고 어렵게 해요.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미국의 교회들이 텅텅 비었었는데 그 테러가 일어난 이후에 교회가 가득 찼다는 겁니다. 오 하나님, 그때 하나님을 찾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왔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말자. 하나님의 계획은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작업은 여전하시다. 욥이가 하나님이 정한 대로 나는 곧 죽을 거다.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값으로 형벌을 받는 거다. 그랬을 때 내가 기다리는 것은 죽음밖에 없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폭풍 중에 야단을 쳤습니다. 욥이가 그 고난을 통해서 갑절의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다고 하면 그렇게 나는 때가 되면 죽을 거라고 뻑뻑 긁으면서 아파서 분초를 못 견디면서 그 고난 가운데 그 소리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욥이가 다가오는 예비하신 그 축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낙심하고 분노하고 화를 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욥의 친구처럼 앓고 있는 사람 더 아프게, 우는 자를 더 울게 하지 않고 삽시다. 분초마다 쓰리고 아파 고통 중에 있는 욥에게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느냐? 너는 네가 고난받는 게 당연하다. 네가 죄값을 받아야 사다. 당연하다. 이렇게 했을 때 욥이가 생일을 저주하고 출생을 저주하고 죽음을 사모하고 죽음을 기다려고 마음이 다 무너졌더라는 겁니다. 우는 자에게 다가가서 아가 잘못해서 엄마가 엄마한테 두드려 맞고 있다. 그 새끼 더 때려야 돼. 더 뒤박아야 돼.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안 그래도 아파 죽겠는데 매를 맞아서 속상해 죽겠는데 넘어진 자 밟지 말고 두 손 든 사람에게 총 쏘지 말자는 겁니다. 아멘. 목사님들도 가끔 지가 내 말 안 들었기 때문에 그 고생하다 그렇게 고생해도 사다고 하는 목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주의 사랑이라고 하면 그 말 할 수 있나? 우리는 심판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잘잘못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네가 고생해도 사다고 그 친구들이 말했을 때 욥이가 기뻤겠나? 네 친구 만나. 네 친구 만나. 다음에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그 친구하고 밥 먹으러 가겠어요? 나는 안 갈 것 같아. 넘어진 자 밟지 말고 우는 자 더 울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아멘. 가슴을 치고 울고 있는데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네가 당연하지 않느냐고 이렇게 통채우지 말자는 겁니다. 이건 주의 사랑이 아니에요. 원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마리아 불안당 만난 사람이 만신창에 대해서 겨우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잘난 제사장들 레위인들은 다 모른 척하고 갔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만신창이 된 그를 데려다가 회복하도록 치료해준 그가 위로자였다는 겁니다. 우는 자 울게 하는 자가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우리는 회복해 하고 위로하는 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자족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자족이라고 하는 말은 주유소 가면 만땅 넣어달라고 하잖아요. 만땅 넣어놓고 기름 더 넣으면 뿔뿔 넘거든요. 더 넣을 수 없는, 더 채워도 되지 않은, 더 달라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이것만 하면 충분합니다. 이와 같은 상태를 자족이라고 합니다.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만족이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위해서 다 버렸는데 나는 세상 것 더 가지지 않아도 된다. 내게 세상 것 더 주지 않아도 된다. 세상 것을 모아가지고 쑤셔내오면 쑤셔넣을수록 탈이 난다는 겁니다. 배가 물에 떠 있는데 배 안에 물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가라앉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슴 속에 세상 것이 들어와서 가슴을 채우면 채울수록 침몰의 시간이 가깝다는 겁니다. 아멘. 악의 세력이 왕성하면 왕성할수록 종말이 가까운 겁니다. 히틀러가 히틀러 되게 한 것은 히틀러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아서 히틀러가 됐는데 히틀러의 종말은 히틀러가 최고의 발악을 하고 왕성할 때 그가 종말이 와서 도망가서 나중에 자살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악의 세력이 왕성하고 악한 자가 잘된 거 부러워하지 마라. 며칠 뒤에 가보면 흔적이 없느니라. 바벨론이나 로마나 모든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는 자들은 흔적 없이 다 지웠습니다. 아직도 사회주의자가 남아있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들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때가 되면 흔적 없이 지우실 것입니다. 6.25 사변 이후에 통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하는 자가 있고 곳곳마다
구국재단을 쌓고 기도하는데 그들의 흘린 눈물을 하나님이 세시고 기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나는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것은 주님, 나는 주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그 고백을 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지금도 주님을 찾기 전에 찾는 게 있더라고.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게 있더라고. 나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나는 이 고백을 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바울은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은 것은 주님 너무 죄송해요. 나는 주님보다 더 좋은 게 많은데, 주님보다 더 많이 찾는 게 있는데, 주님보다 더 기다리는 사람이 많은데, 주님은 나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데 나는 주님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지 않아. 나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소리를 못하고 사는 거예요. 주님을 죽일 때 모든 법조문으로 정당하게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려주심으로 그 모든 법조문은 무용지물이 된 겁니다. 아멘. 바울이 거기에 굴복을 한 겁니다. 바울이 거기에 회개를 한 겁니다. 바울이 누릴 수 있는 게 많았어요. 그러나 그 바울은 분도같이 그게 소중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일생 목회하면서 밥도 주고 집도 주고 자식까지 우리가 얻어서 누리고 살았잖아요. 무엇이 더 불편해요? 무엇이 더 아쉬워요? 여러분들은 주님 한 분만이라고,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이 찬송을 부르시면서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이 말씀을 읽으면 저는 너무 많이 부딪혀요. 너무 죄송해요. 일생을 살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것, 아쉬운 것 때문에 투덜거리고 부족한 것 때문에 씩씩거리고, 하나님 너무 죄송해요. 지금도 나는 주님보다 더 필요한 게 많다고 생각하며 내가 주의 종이 만나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니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지으신 나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지금까지 잘 먹고 살았는데 앞으로 사는 날 동안 주님 한 분만으로 더 만족을 누리고 삽시다. 빌딩에 살면서 잠 못 자는 사람이 있고, 고급차 세워놓고 그 차 못하는 사람이 있고, 수백억 통장에 넣어놓고 그 돈 못 쓰고 씩씩거리고 헐떡거리는 사람이 있더라고.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정신이 있고, 앞을 볼 수 있는 시력이 있고, 걸을 수 있는 다리에 힘이 있고, 내 손으로 밥도 먹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 축복보다, 이 은혜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느냐. 저는 그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누리면서 살아왔는데 우리는 예수보다 더 귀한 것도 없다고 노래를 하면서 예수보다 더 많이 찾는 게 있고 예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있고 예수보다 더 구하는 것이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이제 이후로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고백하고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의 주제와 같이 자족하기를 배우자. 이 주제와 같이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입으로 말은 하면서도 실제 그렇지 못했던 나 자신의 자취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시간엔 찬송가 214장 나주의 도움받고자 찬양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214장